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흥망사 시리즈 13번째로 공동체 신앙으로 공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당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휴가 피크지요. 근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가득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휴가 피크인데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또 축복이고 선택이며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고맙고요. 참 그러나 이 교회 오니까 얼마나 차갑고 아주 신선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신선한 데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얼음 팍팍 흘려갖고 그냥 몽땅 찬바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울 거예요. 추울 거. 이거 추워.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두꺼운 옷 입고 오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용필 50주년 콘서트에 이어서 이선희 클라이막스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만 그런 것까지 다녀올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야지요. 당연히 제가 요즘 광대 목회와 광대 설교에 대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를 펴고 있어요. 요즘 너무 설교가 좀 정형화되고 화석화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소통과 그리고 감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광대 설교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또 김덕현 교수님의 제가 또 지도를 받으면서요, 사실 대중적 소통과 감동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남진 장로님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남진 장로님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참 65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올해가 지금 54주년인가요? 아니 지금 뭐 사방 전국교회에서 남진 장로님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일 저녁 다 찾고요, 공연 다 찾고 그냥.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해달라고, 내년에 또 뭐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참 나도 나이가 먹어도 나도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계속 불려다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기가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건강해야지 빌빌 싸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제가 영역은 다르지만 참 나도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선희 씨의 콘서트에 가니까 이선희 씨가 공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판딱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또 내가 남방을 입고 가지고 볼펜을 안 가져가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옆에 성광의 목사님 계셔서 빨리 메모 좀 하세요. 근데 그분 핸드폰으로 메모를 해버리더만, 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막 써버려요.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 노래의 절정기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할 때는 나의 힘과 열정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연주자, 코러스, 스태프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 나와 노래는 절대로 따로 분리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결국은 내 자신이 노래였고 내 자신이 음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 번뜩한 빛이 아주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그거구나. 노래나 설교나 같은 공통 분모가 있구나. 대중가요를 부르는 분이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이 같은 공통 분모 영역이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요 저의 열정으로 목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눈물의 헌신, 소명의 혼을 불태우며 절국에 산 제사를 드렸고요, 영적인 투혼으로만 제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정을 바치고 절기와 투혼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거친 광야, 저 메마른 사막을 적토빛 말갈기를 휘날리며 지칠 줄 모르며 황사를 뿌옇게 일으키며 달려갔던 한 마리의 군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뿌연 황사와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가? 외롭고 고독하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백인과 인디언이 모래바람 날리는 황야를 거침없이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말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던 이 인디언이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백인이 인디언에게 아니 무슨 일 있어? 왜 쉬는 거야? 그러자 인디언이 가슴으로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내가 멈추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얘기죠. 너무 달리다 보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건 누구를 위한 다른 박질인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구나. 주님의 핸들링과 주님의 고무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주님의 뭐라 할까요? 컨트롤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하는 목표를 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손짓하고 인도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제 자신의 존재와 삶이 목회요, 설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역시 나 자신이 목회고 그리고 나의 삶과 모든 행위가 설교의 연속이구나. 그냥 나와서 딜리버리 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가 설교고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이 설교의 연장. 어차피 나의 설교가 인격과 나의 삶과 영성을 통해서 투영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나에게 팀워크를 이루어줘야 되고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는 거지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협력을 해주는 거죠. 우리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다니면서 말이야 그냥 불평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노조 만들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긴장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이야 우리는 충분히 주니까. 응? 특별히 제가 한국교회 생태계 사역을 하고 공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된 전도단에서 더운 줄도 모르고 도대체 더위 먹는지도 몰라봐 그냥. 근데 집에 가도 다 휴가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평계원 식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양육을 해주고 아울중보단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 봉사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식당 봉사, 교사와 성가대. 오늘 또 참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우리 성가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주니까 팀워크를 이루어주니까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어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들 참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잠 안 자고 고생하고 또 고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대된 수련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이선희 씨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은혜였음을. 아니 내가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가 꼭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앞뒤 딱 빼버리고요 진짜 은혜였음을 기적이었음을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기적입니다. 요즘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어싸고 있고 말이죠. 그냥 끄떡끄면 대형교회 목사들 공격하는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모니를 이루고 팀워크를 이룬다는 게 이것이 은혜요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남자가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아니,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하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냥 두지 않아요. 개개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한 공동체로 엮으셨어요. 묶으셨어요. 공동체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공동체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 주일날 새 에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막 동남아 가고 가자 통해바다로, 통해바다 가고 서해바다 가고, 여러분 부산 해운대 가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못 가요. 응? 가기 싫어도 와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어머니 오늘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아유, 첫째는 장로님 대표기도가 너무 길어갖고 지겨워 죽겠다. 아유, 정말 힘들대요. 아이고, 성가대원들이 서로 싸우고 불협화음을 이루고 막 채찍이 하면은 막 그냥 막 2시간 3시간 동안 목사 죽이려고. 난 그래서 도저히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아들아 가야 된다.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야, 하나님 보고 가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 주일날은 반드시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휴가 기간에도 가야 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네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교회가 힘들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요, 이 공동체 영성이 사라지고 내면적 영성, 관계적 영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을 비롯해서 필립 안시, 유진 피터슨, 내면적 영성을 강조해. 내면적 영성, 분명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공동체적 영성을 저버리고 내면적 관계적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개인화되고, 이게 자꾸 신앙이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즘 교인들 보세요. 자기만 의로와, 자기만. 교회는 다 잘못됐고 자기만 의로와, 나만 의로와, 나만. 참 이게 이상한 거. 참 말세입니다. 말세. 참. 응? 그러면서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까지나 거룩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개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공교회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공교회, 공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로마 모든 세속적인 물결, 이방 문명을 다 전복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저 갑바도기아 성도들, 거기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갑바도기아 성도들요, 그 갑바도기아에서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어떻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7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 7가지를 베드로의 가르침을 우리 몸의 구조와 연관을 해서 비사적으로 비유적으로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몸의 뼈와 같습니다. 어떻게 뼈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뼈가 있으니까 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 국회의원도 다 청와대 계신 분들도 사업하신 분들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서로요, 다 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참, 우리 백공기 시장님은 선거 끝나면 또 잘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있어 나오세요. 어디 눈탱이가 좀 부으셨어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 시장님이 봐줄 리는 없고요. 저는 허리가 좀 다쳤고, 아무튼. 예, 하여간 몸 조심하고 삽시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어디 자동차에 내려가지고 어디 밧줄이 있는지도 모르고 팍 부딪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다치는 건요. 나도 허리 다쳐서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허리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진짜 꾸부중이 가지고 김문기 장로님이 저를 세상에 부축하고 다녔어요. 어디를 갔는데요, 내가 너무 황송하게 약속 때문에 갔어요. 허리 다쳐서.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존경하는 이영훈 목사님이 저를 부축하고, 아이, 나 별꼴이다 이 삼등하네 내가. 그 목사님이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뼈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뼈에 이 살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뼈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뼈에는 살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요, 미스 코리아, 기가 막힌 여자라 할지라도요, 정형외과에 가서 그 여자의 뼈다귀와 해골 머리 사진을 찍으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질려버려. 저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여기 보세요. 누가 저 여자를 이쁘고 감동받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동. 살이 뼈에 알맞게 붙어야 여러분 미녀요. 엉덩이에 있는 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볼탁지에 다 붙어버리면 뭐예요? 만두 부인이 되는 거예요. 찐빵 부인이 되는 거예요. 만두 부인이 속 터져봐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안고가 터져버리면요. 예? 오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와야 미인입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들어갈 때가 푹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믿음이 뼈와 같다면 우리 몸의 살은 우리 신앙의 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열정도 많아서 참 능력도 행합니다. 기도응답도 잘 받아요. 전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가는 데마다 충돌해. 성가대가 더 충돌하고 교육부가 더 충돌하고 주일학교가 더 충돌하고 안내도 충돌하고 어디를 가든지 충돌하니 왜요? 이게 믿음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덕이 없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진실이나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덕은 눈꽃만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 교회는 정의가 있는 곳이요, 교회일수록 정의를 행해야 돼. 그래서 사실과 그리고 뭡니까?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는 언행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어떤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까발리겠다는 거요. 물론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함을 보세요. 자기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활라당 벗고 막 그냥 술주정하는 거 자기가 거짓말했어요. 사실이요, 진실이요, 보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아버지가 함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초라한 행위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뭐요? 똥장구를 매는 거예요. 똥을 밟은 거예요. 요즘은 똥이 없어서 옛날에는 똥들이 왜 이리 많았는지 몰라요. 똥을 밟아봐요. 얼마나 그날 진짜 기분이 더럽잖아요.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믿음보다 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보도 한몸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나은 요청 하나 되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두 번째,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 몸의 신경 조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머리에 뇌를 통하여 우리 몸의 신경과 세포를 통하여 먼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들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반면에 자신을 욕하고 흉보며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분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들어도 아이고 사실이 아니겠지, 아이고 그 뭐 누가 그래도 그건 사실이 아니겠지,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념하고 은혜 받는데 전념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데 전념하면 여러분 뭐 그런 시험 걸릴 것도 없어요. 근데 맨날 이제 선악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선악 판단의 얘기만 듣게 되면요, 우리 신앙은 항상 날카롭고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를 악순환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고, 그것이 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네. 누가 나를 헐뜯었어, 누가 나를 흉봤어.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칭찬을 하는 게 좋아요. 칭찬을 하면 멧돼지도 어디 올라간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나 우리 기도원에 멧돼지가 나타나는데 지난 겨울이만 뭐 요즘은 어디로 갔는지 멧돼지 나오면은 제가요 칭찬하려고 그래요. 야, 참 너는 어쩜 이렇게 날씬하니? 야, 어떻게 세상에 멋있다. 에? 나무에 올라가게 하려고 지금 또 만약을 몰라서 일본도를 가지고 가긴 가지마. 칭찬하려고 그래요. 야, 멧돼지, 아 멋있어? 원더풀, 원더풀, 오 뷰티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명의 지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나를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 뭐 그냥 하세요. 내가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뭐 저 댓글을 보고 막 열받고 그냥 잠 못 자고 말이요. 아니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누가 폄훼하고 좋은 글을,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안 보는 게 좋고 봐도 축복을 내버려. 할렐루야. 너는 나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듣고 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오바를 해. 그러니까 자꾸 아는 체 하고 싶어요. 막 병신도 가운데 뭔가 아는 게 많으면요 식자우환이라고 참 너무 많이 알아도 좀 곤란해. 그래 이런 사람은 꼭 공동체의 덕을 깨뜨립니다. 혼자 독주하고 혼자 오버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라는 말이 영어로 self control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뼈 마디, 관절이죠. 여러분 아무리 골격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뼈 마디가요 이렇게 오그라들 때는 오그라들어야 되고 펴질 때는 펴져야지. 그냥 오로지 자신의 그 뭡니까 고집, 생고집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절대 가치,
진리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우리가 아니 신사참배 8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죠.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양보도 하고 우리가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고 관계 속에서 너 죽기까지 간다,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게 상대가치라든지 상대적인 문제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우리가 또 절제도 하고 셀프 컨트롤도 하면서 우리가 배려도 하고 말이죠. 나만 나는 척하고 나만 잘난 척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버하거나 튀지 말아야 된다는 거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그냥 어떻게 품에 안을 수 있어야지. 품에 안으려면은 팔이 이렇게 굽어야 되잖아요. 근데 굽지 않으면 날마다 중국의 강식유신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강식유신대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인내가 없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근육이나 알통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근육과 알통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요. 제가 좋아하는 씨름 선수가 있어요. 이만기 선수요. 나 이만기를 보면 지금도 친구처럼 생각이 되고, 이만기 참, 여러분 천하의 장사. 이상하게 나는 강호동보다는 이만기 팬이에요. 그때 강호동한테 졌을 때 내가 얼마나 열받은 줄 아세요? 에? 왜 이만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만기, 저도 이만기 좀 닮았잖아요. 우리 집사람만 막 이봉골 펜을 들어갖고 막 그냥 제가 막 육두문자를 쓰고 말이야. 나오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막 그랬는데, 내가 이만기 펜을 들으면 돼. 자기는 왜 이봉골 펜을 들어요? 에? 여러분, 이 정치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만기 실험. 근데 이분이 지금요 우리 또래 아닙니까? 몸을 만든다고 몸을, 그분도 여러분 옛날 교수 시절하니까 이제 여러분 알통이 없잖아요. 알통을 만들려면 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피트니스에 가서 땀을 쫙 흘려야죠. 여러분, 강정식 장님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저 양반은 운동도 안 해. 뭘 그렇게 힘들게 뭘 그렇게 산 위를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니까 지금 쩔뚝쩔뚝 걷잖아. 운동을 해야 인내심. 제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참 제가 이 산에를 못 가는데요, 또 허리도까지 다쳐가지고. 근데 LG자의 뒷산에 가면은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턱걸이를 합니다. 턱걸이. 여러분,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요, 제가 턱걸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배치기도 하고 후루과로도 하지만은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한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제 턱걸이요 25개입니다. 셀 것도 없어요. 저를 믿으시고요. 예? 그냥 보기는 쉬워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봐준다면 30개는 능히 합니다. 30개는 능히 합니다. 예? 여러분, 27개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 비서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이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예? 25개짜리인데요 참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강단에 놓고 내가 여러분이 센다면은 아마 예수님 나이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예요. 한 번은 김종대 장로님 앞에서 제가 26개, 7개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셨고 감독을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수행 부장까지 하신 우리 유성근 장로님 몇 개 한다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예? 유성근 장로님이 봐주면 제가요 너댓 개는 바로 더 합니다, 여러분. 예? 특별히 우리 이철희 장로님 산에 따라가는데 아예 저를 안 보세요. 사성장군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하고 턱걸이 하자면 아예 그냥 저쪽으로 가세요. 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나 되느냐? 여러분,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요. 신앙의 영적인 긍휼과 알통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근육과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아요. 쓸데없는 유치한
유치한 오해도 받으며 유치한 구설수에 우리가 오르기도 합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뭐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그때요 변명할 거 없어.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아요. 울분이 터지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멜 유관을 쓰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앞에 절규의 혼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요? 우리 영혼에 알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통이 좀 생기셔. 여자분들도 좀 몸 관리 좀 하세요. 조금 하세요. 날씬해야 옷도 자신 있게 입는 거지. 그러니까 막 두꺼운 옷 밍크 코트 입어야 돼. 여름에도 힘들잖아요. 어느 부부가 막 그냥 너무 금슬이 좋은 거요. 오, 설탕 같은 당신이요, 꿀 좀 가져오세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오, 꿀 같은 당신이요, 그래 설탕 좀 가져오세요. 그걸 어떤 남자가 봤네.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적용을 했어요. 오, 돼지 같은 부인이요, 베이컨 좀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록 그렇더라도 여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자건 남자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다섯 번째로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여러분 우리 내면적인 하나의 어떤 근육을 자랑한다면 경건은 뭐냐? 바로 그 내면의 영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육질이 아무리 좋아도요, 걸어다니는 폼이 꼭 춤쟁이처럼요, 찌루박이나 저 브루스를 추는 사람, 춤쟁이는 벌써 딱 이런 폼 보면 알아요. 뭐 춤 잘 췄던 트위스트 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 안 걸어다녀. 짠짜리 짠짜리 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들고 경건하게 보여야죠. 아이고 슬로우 하다가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안 되지요 여러분요. 달마다 걸어가는 모습이요, 목사 모습이 나오고 성도 모습이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아유 참,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경건하게 생기셨어요. 아유 진짜 이게 쪽팔려가지고. 경건은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속에는 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넘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옛날에 가문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큰 누님을 여기 연안 이씨 계시나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은요 연안에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줘버렸어.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양반 쌍놈 연안 이씨 이래봬도 우리 진주 소가가 참 양반 중에 양반이. 여러분 희성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뭘 이거 좀 알아주세요. 근데 우리 진주소보다도 더 양반 연안이 씨요. 우리 자영의 연안이 씨요. 보지도 않고 바로 줘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피가요 양반 대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양반스럽게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양반 신자가 있어요. 이 양반 신자는 뭐냐? 항상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철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여 주와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여 주와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섯 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형제를 발휘해야 돼요. 이 형제를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네트워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 우애는 사람 몸속의 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혈관. 모세 혈관까지 전부 다 한 줄로 만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핏줄이요 10만 킬로가 돼요. 키가 큰 사람은 11만 킬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지구를 2바퀴 이상을 돌 수 있는 길이요. 그런데 그 긴 혈관이 누구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심장, 하트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과 총직자,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형제 우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몰라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피부, 살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부는 이 신체를 다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덮는 것이다. 신앙의 완성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은 되되 대답은 자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줬어요. 다 덮어준 거요. 이게 뭔 줄 아세요?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요? 덮어주는 거요. 구약에서 카나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거요.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는 거요.
그러나 날마다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까발리는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disgrace, 모욕이요, 수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누구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 까발리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버려.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의 매스컴은 그냥 까발리는 거야. 그냥 까발려. 막 사람들의 말초 신경까지 자극하며 까발리고 모든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 덮습니다. 할렐루야. 덮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어쩜 우리 집사님은 저를 잘 덮어주게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그냥 이빨까지 다 내놓고 그냥 덮어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공동체 신앙이 완성되며 공동체 신앙을 통하여 뭘 이루느냐? 공교회, 공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신앙을 이루면 교회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싸잡아서 목사를 공격해도 여러분 끄떡 없어요. 사찬이가 들어와서 내부를 분열시키고 여러분 손자병법 제일 그 뭐냐 이관계 서로 적을 그냥 나누는 거요. 오늘날 음녀 사탄이가 교회를 서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수라장처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러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공교회를 또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께는요 공교회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입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연합사역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작년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브랜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이 뭡니까? 길이 작년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요. 저희 딸도요 매년 갔다가 우리는 안 간대. 애 낳아가지고 지금 57일째인가 돼요 오늘로. 그러니까 이게 꽌난이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 내가 그랬죠. 집사람도 안 간다고. 수련회 가서는 내 교인들 신경 써서 내가 애기만 보면 되겠느냐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라. 야 답답한 방이 어떻게 있냐. 저기 오크밸리 가서 푸른 초원도 보여주고 공기도 마셔주고 유모차 갖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저녁에 얼마나 좋겠느냐. 가거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가 참 영적인 사람이요.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우리 딸내미에게 물어보자. 2달도 안 되는 그 깐난이한테요. 현주야 수련회 갈래? 하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도 안 된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자고 여러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시켰겠습니까? 이거 편집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걔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좀 영상 보여줘 보세요. 현주야 수련회 갈래요? 수련회 간다고? 2번을 물어보는데 2번을 연속해서 대답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안 하는데요. 현주야 수련회 갈래?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본인이 은혜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는 바람 소리에도 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아직도 수련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 끝났지만 행정상으로는 내가 우리 김종대 장로님께 잘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우리 아름다운 세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